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심 본태양 악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심, 본태양, 마음과 심과 태양이 우리 천부경 그 하경 두 번째 줄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심이라는 얘기, 마음이라는 얘기는 여러 종교에서도 신중히 또 무겁게 다루는 개념이 되고, 이 태양은 더구나 자연과학 그 현대 서양 문명에서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주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9,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 마음 심자와 태양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미 천부경에다 담았다는 얘기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차례차례 우리 심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이렇게 심은 어질다는 인과 모으다는 불동주 두 개의 합으로 어질게 모으고 모아 쓰는 게 마음이라, 이렇게 어원을 따져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마음심. 또 우리 심장, 이 심장도 우리 의학에서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 마비가 되면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그 아주 중대한 기관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심자를 따와 가지고 마음 심자를 만들어서 아주 중히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을 가장 또 중시한 분이 사단의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분이 바로 그 유명한 맹자님이세요. 그래서 인의 예지를 이렇게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천명설도 하시고, 또 성선설을 인류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맹자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의 그 사상 중에 보면 부동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심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성충경, 이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한자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실례를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마음심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마음심자를 잘 이해를 하면은 말하자면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와 상대가 함께하고 있다. 이 마음에는 절대와 상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자에다가 이미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상대적이죠. 근데 요 왼쪽에 하나는 절대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상대와 절대, 보통 이제 이렇게 마음심자를 이렇게도 쓰잖아요. 이렇게 두 개는 상대 가치, 상대. 이 하나는 절대, 상대가 없는 절대. 그죠? 이렇게 절대. 그래서 절대적인 개념,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게 마음심이라, 이렇게 한자가 갖고 있는 걸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상대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 높다, 낮다, 아니다, 바뀌다, 이런 그 상대적인 개념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한편에는 절대적인 거, 이 절대는 하나를 의미하죠. 하나, 절대는 하나.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개념하고 가깝죠. 하나님, 그죠? 알라신, 또 부처님, 이런 분들은 절대적인 개념,
가치, 그래서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사상과 철학 이런 걸 필린을 보여가지고 많은 그런 종교 철학이 생겼죠. 그래서 절대. 근데 원래 마음에는 그것도 절대적인 생각을 하는 종교인이나 철학인 이런 분들도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백성이고, 그러니까 다 마음은 같단 말씀이죠. 근데 종교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대적인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일반 사람들은 이 상대적 가치 속에서 사는, 그런데 좀 비중을 두고 있을 뿐이지, 이게 다 하나란 말이죠,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쓴다, 마음을 먹는다, 마음을 가진다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동시에 이해를 하고 아울러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태극과 음양, 음양도 이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음양, 그죠? 근데 태극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 또 신도 절대, 일신, 유일신, 그죠? 절대적인 거. 선악, 상대적이죠. 또 본질, 현상,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절대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렇게 강약, 대소, 고조, 장단 이런 것처럼 현상이 보이고, 또 절대적인 건 그 원리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지만,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상적으로 모든 게 나타나 있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무와 유와 함께, 이 함께 할 수 있는 생각,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게 함께 공자, 열십자 2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사람인자 써서 함께 공자입니다. 함께 공. 그게 우리가 현재적으로 컴퓨터 또 스마트폰 이런 것에 모든 정보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걸 공유한다고 그래. 공유. 함께 함께 사용한다는 게 공유한다고 그래요. 공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인류가 거진 그 발전 단계가 다 돼가지고 우주 시대라니까 우주 시대. 그러니까 어느 그 한계점까지는 다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령 고조선 시대나 삼국 시대, 조선 시대, 또 근대 조선, 대한제국, 현재 대한민국, 한국.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더 이상 명칭 붙일 데가 없잖아요. 우주 시대니까 이제 우주로 하나가 돼서 우주에 공존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인류의 그 문화, 모든 그 역사가 종합 정리가 돼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심자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폭넓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태양, 본심 본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래의 마음은 태양에 근본한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오랜 그 천부경이 나올 때부터 태양을 근본으로 삼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 여러 가지 작용이 있지만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거 있지만 태양을 근본을 삼았다고 하니까 본태양이니까 그 전서부터 태양을 숭배해왔던 겁니다. 괜히 태양 숭배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태양이 뜨고 진다 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또 뭐가 생겨요. 낮이 생기고 태양이 지면은 밤이 생기고 음양 관계가 이제 또 이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정 이런 것이 이제 쭉 해서 철학사로서 그걸 집대성 분이 이제 복희 8개를 내신 태호 복희 시죠. 오직함 태양 속에 이제 삼조고를 얘기하고 그래서 태양족이라고 태양족. 우리 고대 우리 선조들은 태양족이라고 그래서 태양을 숭배했고 또
빙하기를 겪은 신석기인이 한민족의 태양 숭배 사상을 만들었다. 이런 학자적인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 태양의 근거가 바로 우린 태양족이다. 그래서 1만 5천 년 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있는데 충북 청원에서 출토됐는데 벼농사는 비옥한 한반도에서 시작되었다. 한반도는 본래 땅이 비옥하여 인구 밀도가 높고 농경 수렵 문화가 일찍 발달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만들 수 있는 수천 수만 기의 고인돌, 이 고인돌이 중요해요. 고인돌들만 봐도 알 수 있다. 농경 문화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태양 숭배와 제천 의식, 하늘의 제사를, 태양을 숭배했기 때문에 태양을 만들어 주신 신에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모셨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사의 그 의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이니 피라미드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세계로 전파가 된 것이다. 요거 보세요. 요거 고인돌. 형태가 어떻게 되냐? 한일자 형태 아니에요. 한일자.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문자를 발명하기 전에 이 고인돌의 모습을 보고 한일자를 착안을 했을 수도 있다. 이건 하나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돌아가시면 이 두 개의 다리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돌을 세워서 여기다 이제 뭐 음식을 놓고 요 밑에는 이제 시신을 묻었겠죠. 시신을 묻고 고인돌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조상을 숭배하는 최초의 의식이 바로 고인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석기서부터 쭉 보면 이 고인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에 특히 고창, 순천 이런 데 고인돌이 아직, 또 강화도에도 고인돌이, 유명한 고인돌이 보존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이 한일자를 여기서 따오지 않았는가 하는 걸 추정할 수도 있어요. 아직 이런 설은 없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고인돌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 우리가 이제 말하는 현대 이제 망원경으로, 허블 망원경으로 이제 찍은 사진들인데, 이 태양이 이렇게 있다면 지구가 또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육지는 4분의 1이고 4분의 3은 바다예요. 물로 된 겁니다. 물로. 그래서 이 물에서 그 많은 생명체가 발생이 돼서 그것이 이제 점점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동물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 지구죠. 이런 것을 옛날에 태양도 있고 천지인을 얘기했다는 건 옛날 고대인들의 의식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그 의식을 했다는 거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온 게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도는 게 수성, 그 다음에 금성, 지구, 이 지구가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이제 천체 과학자들이 찍어서 정리한 건데, 이 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만 유일하게 물과 생명체가 있고 한 개의 위성을 갖고 있다. 달이 이제 지구를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우리 생명체가 아직은 살고 있다는 걸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는 아직 생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무슨 신의 조화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사를 모시는 그런 의식이 당연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태양에 대한 태양과 관계된 태양계 아닙니까? 태양계. 지구는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태양 주위를 한번 도는데 365일이 걸리고 또 지구는 자전을 해요. 자체가 돌아가. 요 자체가 돌아가면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있을 땐 이게 낮이 되고 요 뒤쪽은 이제 밤이 되는 거죠. 밤. 그러니까 음양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음양 관계를 낮과 밤을 통해서 생활의 근거를 삼았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수면을 취하고 그 다시 또 아침이 되면은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주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하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태양계를 의식을 한다면 우리가 감히 함부로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자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가, 독재자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태양계의 이치를 모르니까 안하무인이 돼가지고 독선하고 독지하고 폭력하고 이게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해서 태양계 수금, 지화, 목토, 천해 그리고 공전한다는 거, 공적인 공식으로 이게 돈다는 거, 그리고 자전한다는 거 자체 이런 이치, 과학적인 이치를 우리가 현대에서 발굴이 돼가지고 좀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과학의 힘이죠. 그리고 이제 노프랑, 본심, 본태양까지 이제 하고 앙명, 노프랑은 나릴과 발알앙의 합자다. 그래서 태양이 환히 비추길 바라서 우러른다. 태양을 숭배하는 의미죠. 이렇게 태양이 안개, 구름에 갇혔을 때는 흐릿터분한데 해가 비추면은 싹 가셔갖고 밝은 천지가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 인간이 바랐고 또 기대하고 숭배했다는 얘기를 앙자에다 담은 거죠. 발알랑, 우러를랑. 그럼 이제 마지막에 명, 밝을 명, 악명이니까 밝을 명이 바로 나릴과 달월의 합. 낮에는 해가 밝히고 밤에는 달이 밝힌다. 그래서 음양이 조화를 이룬 걸 밝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보세요. 나릴자, 사람 입구의 자에다가 제일 먼저 사람이 깨닫고 숭배한 게 해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달월 두 번째 불자가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달을 이제 그 껌껌한 밤에 달빛을 보고 그 밝은 의미를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 관계를 밝게 해주는 해와 달에 대한 그런 숭모 정신 이런 것이 우리 선조들 때부터 있어 왔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뭐 명기한다, 밝게 기록한다, 명덕, 밝은 덕, 명랑하다, 명료하다, 명석하다, 명암, 밝고 어둠, 명철, 밝은 지혜, 명태, 아주 상쾌하고 통쾌한 거, 명쾌하다, 명천, 밝은 하늘, 또 명경지수, 거울, 거울처럼 밝은, 그리고 멈춘 물처럼 속이 다 비쳐 보이는 걸 명경지수라고 하죠. 또 명약 관화하다, 불을 보듯이 밝다는 거예요.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밝다.
불은 태양처럼 환하게 비치니까 명약 관하다 할 때 불화자를 쓰는. 이렇게 해서 본심 본태양 악명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문자는 몇 개 안 되지만 그 이치가 우리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라는 건 실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대학에 우리 사서 중에 대학에도 삼강령이 있는데 큰 공부의 그 대학 지도는 제명덕하라고 그래요. 명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명덕. 이 명덕은 하늘이 주신 덕인데 그걸 재차 밝히라 이거예요. 밝히라. 갖고만 있지 말고 명덕 밝혀서 음양관계를 조화시켜서 잘 쓰라는 게 명덕이에요. 친민, 백성을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하라 이게요. 백성은 상대적인 가치관에 이렇게 짓눌려서 살거나 그 한계 공부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저 있는 그대로 상대적인 가치관에 있는데 그걸 깨우쳐서 친절하게 해가지고 명덕을 일깨우라 이게 백성들이 갖고 있는 속에 명덕을 깨우쳐라. 그리고 머물러라 어디 지선 지극한 선 바로 이 명덕 친민하는 지극한 선에 머물러라 이게요. 이게 대학 큰 공부하는 의미입니다. 요즘 대학 하면 시험 잘 봐가지고 성적 좋아서 자기 전공과에서 이제 취직을 하는 거 이걸 대학으로 잘못 착각들 하고 있는데 원래 대학은 대인 큰 하나를 깨우친 큰 사람이 되는 배움의 길이 대학입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학 지도는 또 8조목 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화. 이제 조선조 때까지 이런 개념을 했는데 현대 자연과학하고 이제 견주어 비교해 보면 경물, 치지는 자연과학을 말하는 거야. 자연과학. 성의, 정심은 인문과학. 또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는 사회과학이에요. 이렇게 세 분야로 압축해서 분류하면은 이게 지금 다 공통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문명은 이제 평화학. 그동안 무수히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살상을 하고 문화재를 파괴하고 이런 몹쓸 행동들을 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걸 용납을 안 한다. 평화롭게 인류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공존 공생 상생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결국은 현대 문명이고 현대 인류는 파멸, 그야말로 종말을 기하는 그런 그 양당 간의 길이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태양, 달올 이 해가 비출 때 그 찰나란 그 대우주 자연의 모습 그리고 밤에도 이 달이 떠서 둥근 달이 떠서 만물을 비추고 있는 거 이 자연의 이 순수성을 잊지 말고 그의 섭리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걸 다 잊어먹었잖아요. 지금은 지금 공기가 오염이 되고 그래서 별도 안 보여요. 세상이 지금 밤에 돼도 대도시에는 별이 안 보일 정도로 공기가 오염이 됐다는 얘기예요.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고조선 고는 완성의 열십과 사람 있고 합자 완성된 사람이 살던 때가 옛시란 말이에요. 옛고자예요. 옛고자가 열십자가 완성 아닙니까? 그 있고는 사람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살던 때가 옛날 고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귀시로부터 쭉 문왕, 요순, 문왕 이런 게 쭉 내려오다 공자, 맹자, 노자 이게 다 옛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사고를 잊어버리고 부정하면 결국은 잘못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걸 여기서부터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조자에도 날일자가 있고 해가 있고 환단에도 여기 날일자가 있고 여기 단자에도 날일자가 있고
이 조선에도 이제 날일자가 있고 태양을 숭배해 왔기 때문에 문자 나라 이름마다 날일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요 관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